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답이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부부가 한날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왜 성경에 이런 사건들을 기록했을까? 꼭 이렇게 하나님은 하셨어야만 됐을까라고 또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한 번은 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마감을 할 때, 인생을 마감을 할 때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서 질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도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또 남한테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어제도 TV 보니까 젊은이가 그냥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냥 주먹으로 그냥 내쳐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안면 인식도 없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때 주먹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도 잘 걸어가야 돼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꾸지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뭐 잘못 맞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마감하는데 어떻게 마감하겠냐. 이제 5월이잖아요. 첫 주잖아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안 합니까? 그리고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또 어린아이들이 공휴일인데 일요일이니까 월요일 날을 또 대체 공휴일로 연휴예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지금 밖으로 나들이 나간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은 이야 황금 연휴다 하고 어떻게 해요? 멋있게 놀러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황금 연휴를 할지라도 그 황금 연휴 사이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은 안 지키면 안 돼요.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에요.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황금 연휴라도 그 약속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좀 세상적으로 말해 볼게요. 황금 연휴인데 정부 고의,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 나를 좀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황금 연휴라도 아무리 친구들이 꼬셔도 어떻게 해요? 나는 거기 안 가요. 왜? 황금 연휴 나들이 가는 것보다 청와대의 부름에 가는 게 더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 여러분들은 진짜 복받은 분들이에요. 이 황금 연휴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약속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요, 이게 보통 축복이에요. 이거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그래서 어떻게 모든 기회를 놓친 삽비라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자기 남편도 이 아내도 그냥 죽잖아요. 모든 거 다 놓쳤어요. 헌신할 기회도 놓쳤고 오늘 썼듯이 회개할 기회도 놓치고 살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다 놓쳐버렸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요. 이게 기회구나, 이게 나에게 축복의 통로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게 엄청난 축복의 통로고, 이것이 이방인들을 살리고, 이것이 정말 기도의 뜰을 세우고, 이것이 아이들의 뜰을 만드는
얼마나 축복된 계기가 될 텐데 이것을 그냥 한순간에 놓쳐버리는. 바울은 재판받으려고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의 배에 탔어요. 근데 이 배가 이 출항을 하면은 큰 문제가 올 것 같은 하나님의 사인을 바울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지 말자 그랬어요. 조금 이 절기가 지난 다음에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묻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얼마나 만에 이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배를 출항합니다.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풍랑을 맞는 거예요. 아주 큰 풍랑. 그래서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인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탄 모든 사람의 구원의 여망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한마디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물에 이제 침수되어서 죽는 거예요. 타이타닉 침몰되는 영화를 봤잖아요.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저는 그 영화를 본 줄 몰라요. 마지막까지 살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참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서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276명이 지금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살기를 갈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시간에 배 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에게 276명의 생명을 맡깁니다. 왜? 바울은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때문에 배를 침몰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실족을 대고 저 사람이 그 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넸는데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냥 힘이 생기고 있는 질병도 막 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의 모든 삶이 축복받아서 잘 돼요. 한번 보세요. 어떤 두 부류의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떤 쪽을 보면서 기뻐하고 어떤 쪽을 보면서 내 삶이 갈등하겠느냐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보면은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 때문에 잘 되는 사람 보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아내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거 드린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해 줄 거다. 야, 참 잘했다. 어떻게 그런 돈을 드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왔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왜? 감췄다는 것은 지금 그 아내도 알았어요. 아내도 알았는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면은 칭찬받고 뭔가 대우받을 줄 알고 착각하고 온 거예요. 감을 잡아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네가 땅 판 것이 그게 다냐라고 물을 때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잡혀버리니까 그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는 표현을 아나니아에게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삽비라에게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9절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부분은 한 군데 나옵니다. 말라기에서 11조에 대해서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떻게 해요? 모든 불의에서, 모든 잘못된 것에서 나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신대요. 완전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놓친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여 자신을 찾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는 나갔지만은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갔지만은 은혜 받은 사람을 은혜를 지키지 못했어요. 교회는 나갔지만은 구원의 축복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나갔지만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부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모든 기회를 놓친 삽비라와 아나니아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첫 번째는 회개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는 기회를 놓쳤고, 두 번째는 살 수 있는 기회.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 사실은 우리의 생명과 상관없어요. 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 15,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 원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거기 붙어 있어야만 돼. 그래야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떠나요. 말씀도 없어요. 기도에 응답도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것도 느끼지 못해요. 똑같은 본문이죠. 사도행전 5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가 말하니라 하니 이르되 이에 이것뿐이라. 얼마나 담담합니까? 남편도 예 이것뿐이다. 아내도 예 이것뿐이다. 분명히 남편을 만난 베드로가 그 후에 아내에게 물을 때에는 감을 잡아야 되는데 감을 잡아.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뭐에 잡혔어요? 물질에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문제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피라처럼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 곳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대답해요. 베드로가 물었을 때에 정확한 대답을 해줘야 돼요. 예,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간 욕심이 나서 순간 아까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거 마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래 하면은요, 이게 완전히 영웅돼 버리는데, 인기 급상승돼 버리는데, 초대교회가 그냥 엄청난 영령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터인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감춰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그냥 죽는다고 안 했어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보세요.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 거의 그 육신적인 것에 매달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허느적 하다가, 지난번에 제가 오후 예배 때 있잖아요.
동그라미 안에 문제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염려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그 안에 내가 갇혀서 산다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구원받았는데도 그것 때문에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요, 문제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문제라고 삼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책을 봤는데,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드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말씀하고 있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냥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진행되고 그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까지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리라고 그러는데 세 번 다시 성경 번역된 것은 은밀한 것 네게 보여주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 다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답만 알면 아무 문제가 없죠. 현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염려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순간 끝났어요. 다니엘 10장에 나오잖아요. 이미 다니엘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거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가져오는데 이 사탄과 싸워가지고 오는 그 시간이 20일을 걸린 거예요. 바사국과 싸우는 시간이 20일을 걸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범죄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이건 너가 누구냐 이거예요. 왜 숨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숨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딱 나오면 되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요, 뭐 숨은 그걸 지금 묻는 거 아니에요. 본질을 대답해야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놓치고 지금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있어야 될 곳에 안 있고 엉뚱한 데가 있잖아요. 있는 곳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잘못했습니다. 순간 속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래서요,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곳이 얼마나 중요하고 기도하는 곳이 얼마나 중요하고 은혜 받는 곳이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금 험악한 세상인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말씀 따라 가고 있느냐, 그걸 늘 체크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는. 참 지체도 없어요. 그냥 바로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바로 삽비라 그 아내를 갖다가 장사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걸 갖다가 욕이 아닙니다. 쌍묘의 비극이다 그래요. 같은 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시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자, 모든 기회를 놓친 삽비라. 뭘 놓쳤습니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세 가지 헌신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냥 은혜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목사님이 이래 설교하는 거 성도들은 듣는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죠? 기도하는 곳이, 교회는 만민이,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이 교회는 기도의 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마음이 울적하고 뭔가 꿀꿀하면은 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해요.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결국은 다 문 닫아 놓고도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왜? 누구나 와가지고 다 가버리니까. 근데 정말 교회는요, 누구나 와서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서로 포럼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잖아요. 내 마음의 문제가 치유되잖아요. 기도의 뜰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모든 영육을 치유함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이 다 뭘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해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을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죠.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뜰을 만들어서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받고 정체성을 회복하고 절대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쓰임 못 받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내가 사는 곳이 기도의 뜰이 돼야 돼. 내 집이 기도의 뜰이 돼야 되고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당이 기도의 뜰이 돼야 돼. 나 자신이 기도의 뜰이 돼야 돼요. 기도로 뭐든 다 얻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생각을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뜰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뭐 합니까?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그죠? 염소도 팔고 거기서 돈 바꾸는 일도 하고 예수님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 상들을 다 뒤엎고 호통을 치십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교회는 이방인의 뜰이 돼야 돼요. 거기서 장사하는 이 뜰이 장사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뜰에서 이방인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산업 현장, 내가 사는 집, 내가 있는 그 모든 현장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럼 거기서 내가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운동이,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 전도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 어느 분이 신학을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뭐 신학을 이렇게 하려고 해가지고 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많은 조언을 주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유튜브에 구독도 누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을 막 진행해 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걸 보면서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버려요. 왜?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나와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요. 그곳이 아이들의 뜰인데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거기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언약 전달이 정확하게 돼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요, 내 가족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은 결국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몰라. 안 보이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감췄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 보화가 드러났다고 안 했어요. 감추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순간 끝나는 거죠. 보는 순간 끝난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낙네들이 우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은 다시 살아나실 건데 뭐 나를 위해서 울지 말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거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고 다시 살아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바로 복음을 알도록, 그리고 너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목욕탕에서 부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레카라고 했었죠. 이 유레카라는 그 뜻은 무언가를 깨달았을 때의 유레카, 그렇게 외친답니다.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진짜 순금인지 알아보라고 할 때에 그것을 고민하다가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이 물이 넘치는 현상을 보면서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유레카 외쳐.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성령의 충만함도 목욕탕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제가 썼잖아요, 페이퍼에다가. 여러분, 목욕탕에 가면은 옛날에는, 요즘은 깨끗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시골 목욕탕 가면요, 늦게 가면은, 아침 일찍 가면은 괜찮은데 늦게 가면은 사람들이 거기 막 그 대중탕에 들어와가지고 그 몸에서 나온 때들이 둥둥둥둥 떠 있어요. 그 옛날에 보면 이거 뭐저 모기장 같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탕 안에를 이렇게 해서 걸러내요. 근데 요즘은 그래 안 하죠. 이 사람이 목욕탕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 때를 제기할 수도 없고, 체격 좋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목욕탕 청소하는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소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때를 제거할 때 수도꼭지에 물을 딱 틀어놓고 그 탕 안에 있는 사람 다 나오라 그런다. 그리고 물을 계속 틀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몸속에서 나온 이 때들이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다 떠가지고 물이 어떻게 해요? 계속 틀어놓으니까 철철철 넘치잖아요. 그 때가 다 자동적으로 다 바깥으로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를 갖다가 막 공부 잘했으니까 해가지고 이게 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고 물 그냥 넘치면은 자동적으로 때는 다 어떻게 해요? 가벼운 게 떠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나에게 있는 질병, 나에게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염려, 나에게 있는 고민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때문에 다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참, 이 보면서 야, 그래, 목욕탕에서도 참 저런 하나님의 오묘한 뜻들을 깨달을 수 있구나.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야.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문제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이 다 문제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받는 응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염려, 내게 있는 모든 고민들이 성령 충만 하나로 다 해결되어져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성령 충만함이 전달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뜰로, 우리 교회가 이방인 뜰로,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살리는 아이들의 뜰로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기회를 놓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를 찾는 기회로 만들게 하시고, 육신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산업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족속 살리는 하나님 유일한 특별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